좁은 길 좁은 문 가는 주의 정결한 신부 우리는 이 새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요. 우리는 이 새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다시 한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라고 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는데 이게 바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학창 시절에 제일 재미났던 일을 한번 물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창 시절.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지금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어요. 참 대단하시죠. 근데 마을 이장까지 하시는 그 다음 연에서 좀 대단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왜냐면 아버님은 이대에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학창 시절 때 참 기대했던 일 중에 하나는 소풍이었습니다. 소풍을 가게 되면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도 가끔 먹었고 물론 거의 변함은 없었어요. 김밥 어머니가 싸주셨던 단무지, 계란 들어가게 또 그 외에 야채를 만들어갔던 김밥을 전부이긴 했지만 참 소풍이 기대됐던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참 즐거웠지만 거기서 제가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물찾기 시간이었어요. 보물찾기를 하면은 제 눈엔 잘 띄질 않는데 그냥 찾는 그 설렘 있잖아요. 선물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뭔가를 찾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보물찾기 시간을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물찾기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뭐 많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거나 혹은 책상 의자 밑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토큰이 숨어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좋은데. 네, 맞습니다. 1인당 하나가 전부니까요. 어른들도 찾아보세요. 아까 전에 찾았어요. 네, 어른들, 여러분들이 앉은 주위에 제가 잘 숨겨놨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여기 있었는데. 네, 하나씩 찾으셨죠? 네, 하나 이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씩만 찾으시면 이따가 저거 개수 있거든요. 저거 돌려서 거기에 맞는 선물 저 뒤에서 하나 뽑아가시면 돼요. 네, 어른 예배에 참여한 특별한 보너스 보물입니다. 잘 앉아주시고요. 한 개만 주세요. 한 개만.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다시 집중해주세요. 한 개만. 알았어요, 이혜씨. 네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보물찾기를 찾았을 때 여러분들 약간 설렘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선물이 대단하지 않아서 이겠죠. 근데 이게 커가면서 보물찾기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여기 사은품을 대단한 걸 걸어놓고 몇 번 하는 사은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아마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전자제품 걸어놓고 막 했다는 거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감추어진 것들을 찾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아요. 보물찾기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기쁨이 되고 그 시간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지만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처럼 어떤 감추어진 것들은 때로는 그렇다고요. 좋은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천국은 감춰진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유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만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부자 된다고요? 그건 순 헛소리예요. 예수 때문에 부자 되는 건 그냥 거저 얻어지는 보너스의 개념이고요.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를 뚫고 오는 거예요. 그 천국 때문에 말씀을 생활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감추어진 천국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쭉 나오는 정말 감춰진 보물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찬양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석. 그 다음 뭐죠? 모르는 보석. 천국은 축축해서 그 뒤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 그 다음 뭐 판대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요.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고 말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아니 그 천국을 정말 소망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 파셨어요? 나와주신 거 아니에요? 이 주일날? 물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정말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는 한 주를 사셨냐?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천국은 기억하지도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천국을 정말 발견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그것 외에는 것들은 아무것도 좋은 것을 여길 수가 없게 되는 존재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내가 천국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발견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천국을 봐서 너무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그 감격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고민했었나요? 아 진짜 우리 좀 찢어지게 가자. 제발 배부르게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배 어느 정도 배 차는 생활 되니까 이제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이 있으니까 차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이것 좀 꾸몄으면 좋겠다. 제일 처음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배고픔의 문제, 이게 해결이 되니까 욕심만 점점 커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점점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점점 채우기 때문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요즘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채워야 다른 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뭐부터 자꾸 채운다고요? 흙 같은 것들을 채운다고요. 지금 내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꾸 뭔가 채우기 시작하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 천국의 가치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가득 차 있는 흙만 쫓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절, 33절과 34절, 특별히 34절을 좀 35절을 좀 강조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좀 큰 소리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어떻게 해요?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비유로 감추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대요? 드러낼 거라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못 봤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았는데 이미 잃어버렸고 혹은 그 가치를 자꾸 상실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가지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서 그 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며 한 주를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앞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뒤로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천국, 처음에는 가라지 비유를 막 하다가 이 뒤에 또 나오면서 천국의 구체적인 이유,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4절 우리가 찬양으로 방금 얘기했던 부분과 똑같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포인트를 주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요?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도 다시 잘 놓고 저기 보화 있네 박수치고 아이고 저 부자 좋겠다 이럴 사람은 바보예요. 그죠? 물론 여기는 욕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건 주인에게 줘야지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 가치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싶어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진짜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양심이 발동되면 안 돼요. 그 가치를 잡고 싶어서 안 달라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걸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천국이라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 제발 발견하자고요. 이 본문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가 계속 창세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여정 가운데 거의 끝자락에 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또 태어나게 되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이 야곱이 아니죠. 이삭은 기도했어요. 태 속에서 막 발버둥을 치니까 이것들이 맨날 엄마 힘들게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들들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겠죠. 얘네들 보통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몽해 주시죠.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어디 갈 거였더니 태어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둘이서 치고 받고 맨날 싸워. 그리고 결국 이 둘을 띄워놨죠. 에서는 계속 사냥하는 애를 키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삭이 좋아하게 되었죠. 안쪽에 있었던 야곱은 엄마 밑에서 살았고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다가 결국 큰 사단이 일어나죠. 어떤 사단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을 때 에서가 그걸 보고 나 밥 한 그릇만 이라고 했는데 됐거든 이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장자의 명부가 교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그때까지는 에서도 별로 기분 상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복을 주겠다. 축복권, 장자의 명분과 같은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 내가 하나님 강단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기도해줘서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라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고 에서에게 딱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기분 좋아서 사냥하러 갔죠. 그 틈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삭이
에서에게 줄 복을 다 받아가요. 야곱. 후에 에서가 도착하죠. 그 사단을 알게 돼서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놈 시키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정신 차리고 한날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아들 둘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야곱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 오라버니가 있는 나가 그 집으로 그 하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떠나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사건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좀 최근에 발견한 건데 28장 같은 27장을 볼까요? 27장 45절 46절을 읽을게요.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45절입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빚으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이 사단이 이 문제가 잠시만 있으면 해결될 일로 생각했어요. 에서가 궁이 이 화가 잠시 있으면 누그러들어서 야곱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잠시 자신의 오빠 집에 맡겨두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 후에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엄마를 보지 못해요. 참 비극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아서 알죠. 결코 아니었죠. 야곱의 인생이 에서 하나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엄마 못 봤다고 사랑하는 엄마가 더 이상 그 야곱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됩니다. 물론 꼬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인생이 종치지 않아요. 마무리되지 않아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에게 흘러가고 그 이후의 역사 쭉쭉쭉 계속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궁금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까? 박수치고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라 궁금해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오늘 그 포인트가 등장해요. 오늘 말씀 28장에 그 포인트가 등장하는데 10절부터 시작해요. 그것은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 베델이라는 것, 당시 이름은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거든요. 그 루스라는 땅에서 야곱이 경험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된 일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겪게 됐어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야곱이 정처 없이 집에서 쫓겨나서 하루 이틀을 걸어가서 하란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땅, 이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읽어보시고 28장 루스라는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밤이 됐어. 그래서 안 되겠다. 잠을 자야겠다 하고 돌베개를 긴 베개 삼아서 딱 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사닥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게 14절, 13절부터 15절까지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네 자손 때문에 그 주위가 못 받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너의 자손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행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네가 항상 알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야. 꿈속에서. 이 황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쳐볼게요. 꿈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처럼 생기신 분 여러분들 이야기했다 쳐봅시다. 여러분 잠에 꾸면 딱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할 건 뭐예요? 뭐 할 것 같아요? 하엘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넌 뭐 할 것 같아? 잠자는데 이게 뭐야? 다시 일어났다가 졸려 다시 잘 거 아니에요? 보통 이래요, 그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눈을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시간 딱 보고 꿈이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버린다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6절, 17절 또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였는데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자다가 깨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졸려 이게 뭐야 하면서 다시 잔 게 아니라 여기가 놀라운 장소였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일찍 일어났어요. 밤에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방에 한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혹시라도 꿈을 주실 때 우린 그러지 않지만 야곱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전 이게 포인트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들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되뇌어지는 깨우쳐지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와 대단하다 박수 땅땅 치고 어떻게 해요? 성경 딱 덮잖아요. 큐티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남편에게 다시 한번 헌신해야겠다 섬겨야겠다 혹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마음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성경 다시 딱 덮잖아요. 그건 내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곳이 두려운 곳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거기서 예배 자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여기서 또 사건이 일어나요.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흘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감동받아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활 태도가 바뀌어지는 자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인생을 달라진 인생에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곱이 만약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라반을 만났다면 그는 그냥 평생 어떻게 했을까요? 남의 뒤꿈치나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돼서 어떻게 될 거예요?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이 남의 뒤치락거리하고 남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항상 하는 백성이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일.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이 천국, 이게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이게 천국이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러운 야곱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탁죽한 그릇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아빠 축복을 조금 더 받고 싶어서 이게 좋게 보면 그거 아니에요? 아빠 사랑 조금 더 받아보겠다고 엄마 사랑을 맨날 받다 보니까 아빠 사랑을 조금 더 못 받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라면 나도 아빠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형처럼 사랑 한번 더 받고 싶다고 그냥 기도 한번 더 받겠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런데 그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형한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요. 그리고 그것만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외삼촌 댁에 갈 때까지 그 먼 거를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 누스라는 지명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잃어버린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돌밭이었을 거고 그냥 삭막했던 곳일 것이 분명. 그리고 길도 막 되게 오르무진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되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야곱이 뭘 생각했을까? 생각했을 거야. 나 같은 인생 정말 필요 없나 보다. 이제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걱정만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꿈에 나타나 주셔서 야곱에게 뭘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 지금 그렇게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야곱이 발견합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세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죄만 짓는 인생인데, 또 포기하는 인생인데, 또 실수하는 인생인데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때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 두 번째,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6절, 2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뭐래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이전에는 몰랐구나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다 예전에 들었던 거야, 이전에 내가 다 해봤던 거야 라고 반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어떤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이건 예전에 내가 해봤던 건데 라고 들으지 마시고 이건 내가 몰랐던 거구나,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반응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야곱처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들어야 새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게 주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왜요?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몰랐구나 라고 말했어요. 물론 몰랐을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뭘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허무한 땅, 잃어버린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 야곱에겐 어떤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고, 이걸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가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해주셨구나 라고 반응만 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베델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탄생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잃어버린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대로 오고 있는 거 맞나? 그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고 반응하셔야 돼요. 아, 오늘 내게 새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좀 두렵게 받아들여야지. 이번 한 주는 정말 새롭게 살아가야지.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곳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모습으로 상상하시고 다시 되뇌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맨날 출근하는 그 존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단기 비전기 이 본당이 천국입니다. 단지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죄악 중에 살아가서 내가 애서만을 쫓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단기 비전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장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대요. 그곳에서. 단지 내가 보지 못했었을 뿐이다 라고 야곱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눈이 떠지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천국이 보이잖아요. 웃길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을, 그 천국을, 이 야곱이 깨달았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깨닫게 되시고 또 그 천국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죠? 야곱이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리다. 그래서 나무뿌리 뽑았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무뿌리를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휴 고생했어 내가 오늘 한번 만나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와 주셔서 야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면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에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야곱과 같은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그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또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은혜 자리를 한번 가보겠다고. 전 야곱처럼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장소에서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따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내게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되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만이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천국을 갈망하지도 못하고 천국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또 바로 이어서 생각났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하십니다. 천국을 깨닫길 원하세요. 그래서 맨날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럴 때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야곱처럼 반응하지 못해요. 안 해요. 힘들다고 안 하고요. 두렵다고 안 하고요. 그냥 멈춰버려요.
아니요, 반응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거구나, 정말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계속 노래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비전교회를 주목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에 먼저 감사하실 때, 혹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잠시 있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 감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좀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직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아예 그 남편이 베델이 됨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을 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베델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